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것들을 만드실 때도 이 원리는 기본이었습니다. 이 기본의 원리를 통해서 강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다, 참 보기 좋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인간은 이런 좋은 환경과 바탕 위에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의 독초함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창조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지거나 모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도중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메우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돕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의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장 2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가 얼마나 아담에게 꼭 필요하게 창조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시는 모습이고 그 가정의 처음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 동물처럼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가정인가? 그렇다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정도 점점점 발달해 왔다는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28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복을 받은 부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동일한 축복이 오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28절에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어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육체적인 형상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 사람의 전인격을 포괄하는 말이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를 가지시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 세계에 인간으로 하여금 교제하시면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자유롭게 늘 하나님 만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삶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범죄가 더 이상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교제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깨어졌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식구들이 많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그 원래 히브리 말로는 파라 이렇게 읽습니다. 이 의미는 열매를 맺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종류로 나누어져서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경우 칭찬을 받을 만한 자로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말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복된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아서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왕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좋아야 제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으면,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깨끗한 열매 맺습니다. 정결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러울 만큼, 나도 저 열매를 갖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에게 이 세상을 맡겨보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만들고서 역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말끝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니 그대로 다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의도대로 다 된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려라, 지배해라, 충만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성격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부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어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권세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매 맺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 올 한 해 이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